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은 바벨론의 침략이 단순히 국가적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마지막 장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본문만이 가지는 독특성이 있는데요. 참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의 기록에 의해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두 눈 뽑힌 채 노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는 날까지 투옥하였다라는 사실은 오직 이곳 예레미야서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 여호와긴 왕이 석방된 사건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긴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김의 아들인데요.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잠시나마 왕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그의 아버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바벨론의 침공 당시 다른 신하들과 더불어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심판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후 에빌므로닥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새로 등극한 바벨론의 왕은 여호와긴의 얼굴을 다시 들게 해주며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얼굴을 다시 들게 해준 것과 석방하여 준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석방된 여호와긴 왕은 다른 왕들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은 바벨론의 왕이 여러 명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긴과 같이 표전한 국가의 왕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감옥 생활했던 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긴을 잘해준 것은 매우 특별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평가는 여호와긴은 악한 왕에 불과하지만 그가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그가 특별히 더 많은 복을 받게 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면전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볼 때에 무슨 연유로 여호와긴이 이와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긴이 석방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미지수에 머물지만 그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고 왕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긍정적으로 성취의 길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긴을 통한 회복의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간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교만하고 패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도 못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실현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때가 되어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호와긴을 석방시키시고 그를 높이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때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참된 희망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에게 집중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참된 희망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